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60장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10장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새날 2023년 6월 19일 또 월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오늘 또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이 귀한 지혜의 삶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이 지혜의 옹달샘을 만나 계속 이 지혜를 받으며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제25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8쪽에 있습니다. 938쪽에 있는 잠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아멘. 우리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5개의 잠언을 우리 솔로몬의 잠언입니다만은 누가 편집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신하로 하지만 학자들이죠. 히스기야 왕 때의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편집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 잠언의 특징은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하고 깊이 이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누가 이거 음소거를 하지 않고 켜서 좀 잡음이 들립니다. 네, 우리 그래서 우리 9장까지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30장에 가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 31장에 가면 르무엘 왕의 그 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이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 우리 중반부를 우리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숨기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창조의 비밀도 그렇고 구원의 비밀도 그렇고 하나님의 속성의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밝힐수록 인간이 불리해집니다. 또 인간이 거기에 아무도 쓸 자가 없습니다.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를 모세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바위 뒤에 숨으라 그러고 하나님의 뒤쪽만 잠깐 이렇게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좀 비밀에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조직신학에서도 맨 처음에 신론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어떤 분이시냐 이런 거를 공부할 때에 너무 조직신학 교수들이 자세하게 강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된 만큼만 우리가 보아도 엄청난 양을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평생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 이하를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가지고 묶어두는 것도 잘못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시는 그만큼을 믿지 않는 것도 그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는 만큼 보여줍니다. 요거를 라틴말로 absconditus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부르면 hidden. 하나님이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 absconditus. 그 반대말이 레벨라티우스라고 이 계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그 속성을 조금 그저 그 필요한 것만큼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해도
아주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보니까 왕은 뭐냐 하면은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주권자로서 할 일은 되도록이면 그 사건을 정확하게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부지런히 탐구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춰두신 그 비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부지런히 아는 게 우리 인간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감추신다는 겁니다. 감추시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보면은 우리 아담이 하와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도 우리 동정녀 마리아인 마리아에게만 그를 공개하시지 다른 사람은 다 비밀로 붙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십자가의 그 사건도 보면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는가 이런 거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데 그것도 또 부활시켜 주신다, 또 성천하신다, 또 재림해 오신다.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일자를 자꾸 알리는 것도 그거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하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매사일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잖아요.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실수하기 쉬운 것은 내 계획과 내 욕심을 하나님께 막 아뢰는 겁니다. 이거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직 그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아직 방법이 다른데 그런 것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왕은 물론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또 저 가까운 저거는 히스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제자들이 히스기야의 학자들이 우리 히스기야 왕도 솔로몬 왕처럼 저렇게 지혜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솔로몬의 자문을 여기 모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도자에게 이런 큰 마음을 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시편 12편 7절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은에서 얼마나 이것을 도가니가 7번이나 이 찌꺼기를 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순은이 나온다는 겁니다. 순금을 만드는 데 보니까 9번이나 이거를 재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순금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들은 찌꺼기를 이렇게 참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이거를 제하는데 우리들도 이런 거를 잘 제하여야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장색은 이 은을 만드는 사람, 금을 만드는 사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유리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연단을 받고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절에 보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왕 앞에 왕은요 그 앞에는 그 예전에 대법원 그런 이제 판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법원장 되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거짓말했던 거 다 제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근거에 세워진다. 또 왕 앞에서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왕 앞에서는 무슨 교만을 우리가 부리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라든지 넓은 자리에 함부로 거기 서지 말라는 거예요. 건방지게. 그래서 이렇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7절에 갑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다 나옵니다. 요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잔치 속상에 가면은 이 상석에 먼저 앉지 말라.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오셨으니 이 자리를 양보해 주시오 하고 이게 다른 이제 낮은 자리를 갈 때 그때 그 수치감과 창피함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래요. 차라리 말석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일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 조금 이런 이쪽 상석으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앉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 잠언서에 있는 이 말씀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요 쉽게 화를 내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조금만 좀 기다리고 참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자기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서둘러 그냥 욕을 하고 나가고 다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실 그게 오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그 진실이 밝혀져서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가게 될 경우에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조바심이 나올 때에 더 차분하게 모든 일을 하라. 독일 속담에도 급할수록 우리가 오히려 이 급한 길로 가지 말고 이렇게 느린 길로 가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인내심과 조바심을 잘 다스림이 참 필요합니다. 아이고 어저께도 제가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는 과정에 내 컴퓨터 가방을 그 위에 올려놓고 짐을 이렇게 짓는 과정에서 이게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는 저는 뭐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제 집에 와서 컴퓨터를 좀 켜려고 했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그날 토요일 밤에는 켜지 못하고 그냥 잤습니다. 그 주일 아침에 좀 일찍 켜보려고 했는데 뭐 그것도 내가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고는 다른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에 서둘러서 왔습니다. 교회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다 켜는 순간에 다 깨진 거예요. 이거 뭐 파워도 안 켜지고 또 이제 이 파워를 꼽아도 이게 충전이 안 되고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컴퓨터 참 오래 썼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 고양석 사모님이 이거를 사주셔가지고 학교 업무도 참 그동안 많이 했고 우리 교회 이렇게 로이교회 세랍하는데 다 그 3년 반 동안 사용했던 정말 때묻었던 이 컴퓨터거든요. 정말 이게 가볍고 이래서 세계 다니며 다 했고 그리고는 이번에도 미국 가서 그거 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 인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백악관 앞에서도 설교 준비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고 탑승하기 10분 전에 이걸 다 끝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한두 가지 카톡에 올리고 비행기를 탑승했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입니다. 자, 이래서 얼마나 그동안 이런 이 모든 그 자료는 이게 한꺼번에 날아가고 그동안 2, 3년 동안 뺏가보지 못했던 자료 얼마나 아깝습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김인성 전도사님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거 하드 드라이브로 한번 복원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나 당장 지금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이따가 우리 이종훈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종훈 교수님이 내 준도 깔아주고 컴퓨터 많이 프로그램을 깔아주신 분이거든요. 했더니 이분이 교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원 드라이브에 모든 자료가 다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열어보라고 했더니 이제 1시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그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잃어버렸던 거 그대로 거기 보관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거 원드라이브라는 그거를 한번 하십시오. 거기 하면요 이게 자료가 다 그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런 지금 뭐 도난을 당했다거나 이렇게 고장 났을 때 그게 복원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다음 주 설교 준비할 거, 주보 작성할 거, 새벽기도 인도할 거, 이 다 어제 밤 11시까지 이렇게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 돼서 오늘 아침에 이제 잘 되나 하고 좀 이제 열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거 카톡이 또 다시 뭐를 하래요. 그래서 이게 카톡 이렇게 해서 이거 새로 이렇게 세례받는데 그거 이렇게 세례받다 보니까 한 20분 걸렸어요 아침에. 그래서 조금 새벽기도 늦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렇게 뭐를 하나 해도 참나 당황하잖아요. 이럴 때에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도하니까
지금 다 복원이 돼가지고 이 정상주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오늘 또 이게 줌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일날 이렇게 좋은 제게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이렇게 구속하여 주인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송을 저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이 찬송을 저는 장례식 때도 잘 부르고 또 이거 제 생일 때도 잘 부르고 이런 찬송이거든요. 정말 이 은혜가 그대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잠언서 여기 있는 대로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 이거 우리 지혜예요. 우리 화가 나면요, 남의 막 비밀을 누설하거든요. 그게 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냐. 남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면은 나중에 누가 그 사람 믿고 얘기를 할까 이겁니다. 우리 목회자 정말 될 때에 저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목사가 되거든요, 절대로 입을 조심해라. 남의 비밀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만 캐토릭 신부를 말씀하세요. 거기에 고해 성사가 들어가면은 그 신부가 고해 성사된 내용을 한마디도 누설한다면 그날로 파면이라는 겁니다. 주의 목회자는 절대로 남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목회 상담하다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제가 들으면 저희 안 사람에게도 아무 얘기를 못 합니다.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비밀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 이거는 모든 상담자, 모든 남의 비밀을 이렇게 지키는 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그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이렇게 놓는 모습 어디에 많이 나오죠? 영국 귀족들의 집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잠언 말씀을 기초로 그들이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이렇게 하나의 심볼로 넣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경호에 합당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볼을 사용하는 만큼 정말 우리가 그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적절하고 이렇게 합당한 말만 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책망을 해주는 것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를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요 구절은 모든 미국의 크리스찬 칼리지의 모토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잠언의 엑기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와 꼭 같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의 책망 잘 우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미국에 도착하면은 이렇게 저를 하는 것이 던킨 도넛을 잘 들립니다. 던킨 도넛에 크림에 쉬고 있는 커피를 마시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면 미국에 온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는 맛을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런데 이번에 가서는 아이스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더웠고 자외선이 참 강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여기 있는 대로 충성된 그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게 얼음 냉수 같다. 그래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선물 안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남을, 이거 일종의 그 뇌물 아니겠습니까? 뇌물 주지도 하면서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100원짜리 이렇게 선물을 주놓고는 1000원짜리를 기대하는 이런 것은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비가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렇게 가문데도 제일 신경질 나는 거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근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마른 가뭄이라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때 마른 홍수 이런 거 말이죠. 참 이게 이런 그 남을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이런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은 또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 오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는 이 관은 또 설득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드러운 혀는 이 뼈를 꺾는 아픔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리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잠언 25장의 주제 말씀을 이 말씀을 꼽더라고요. 16절 말씀. 이건 뭔가니 꿀을 보거든 족하게 먹으라. 이런 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도 적절하게 먹어야 합니다.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번에도 워싱턴에 갔더니 우리 에비타 선교사님이 꿀을 우리에게 참 선물을 하는데 집에 와서 다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미국의 꿀은 정말 100%거든요. 한국의 꿀은 뭐 때로 설탕도 섞고 이런다고 하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꿀을 잘 먹으면은 그 지방의 지방병, 거기서 생기는 거기에 그 병이 걸리지 않는 알러지를 치료하는 양이 꿀입니다. 그래서 이 꿀이 그렇게 좋은데 이것도 많이 먹고 과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리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들수록 과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과식은요, 금식보다 더 이렇게 위험한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한두 번 들리는 건 괜찮은데 그 가서 자꾸 그 떠들고 한두 시간씩 남의 시간 빼앗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방문하더라도 시간 딱 정해놓고 그 할 말만 딱 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눌 그거만 딱 하고서는 딱 헤어져야 깨끗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누구 친구를 만나거나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딱 만나는 분들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그저 2시간, 3시간으로 딱 헤어집니다. 얼마나 아쉬워요. 그러나 그게 또 좋은 거예요. 다음에 만날 때는 또 반갑거든요. 그런데 나도 바쁘고 그분도 바쁜데 그 집에서 하루 이틀 유하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내 집에서 며칠 유하면요 아주 그 관계가 이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잘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제9계명에 나오는 거짓 증거,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말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밭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하는 자, 환난 날일수록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환난은 다 어디 마음을 두고 싶은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그 위골된 밭 같으니라 해서 진실하지 못한 행동이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해골처럼 이건 아무 쓸모없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환난 때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 때 이 일이 다 이렇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런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 25장을 저희들이 전반부를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로이교회가 새벽기도를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이제 가차옵니다. 작년 7월 4일부터 우리 본당에서 시작했던 새벽기도 그동안 시편을 다 읽고 욥기를 다 읽고 이제는 잠언 마지막 중반부를 이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이교회 사랑해 주시고 새벽기도 귀한 메시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에 계속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여러 가지 각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줌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우리 이 본당에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우리 주께서 꼭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말씀 꼭 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진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늘 지혜의 길을 통해서 그것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또 예물을 들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또 합당한 것으로 또 1000번 번제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연락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로이교회,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특별히 이렇게 우리 황해시 로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정말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절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늘 신운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맡은 바 모든 일에 리더십을 발휘하며 주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